네, 오늘 고린도후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린도후서 말씀을 또한 저희가 배우러 나아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했던 그 마음, 또한 안타까운 그 마음들,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저희들 잘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거울로 비춰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눴었죠. 고린도후서는 이 눈물 없이 읽기 어려운 성경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사도직에 대한 항변이 서신서 전체에 걸쳐서 깊이 배어 있는 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그 고린도교에 문제가 많았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교가 훌륭한 교회라서 고린도전서가 참 너무나 주옥과 같은 그런 서신서가 된 것이 아니라 고린도교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어쩌면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먼저 2장을 좀 보면요. 여기서 2장에서 중요한 그 단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리자로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향기를 풍길 때 두 부류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적대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했고요. 반대로 복음을 수용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를 좀 드러내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요즘은 한국교회가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환영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틀린 주장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진짜 교회가 온전히 교회다워지더라도 주변에 불편한 사람들은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복지기관처럼 구제활동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것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 구제나 봉사활동만 열심히 하기 위한 기관으로 세워진 게 당연히 아니죠. 교회는 그 이상의 사명이 있거든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도 참 중요한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온전히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이 제의적 공동체라는 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내야 할 바,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그 삶을 다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 부분은 문제지만 1차적인 것은 우리가 예배 공동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1차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면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그 공생 기간 동안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외면당하셨잖아요. 환영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또 반대로 가족들이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복음에 환영자가 있고 적대자가 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2장 15절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세상이 이제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적대자가 있다라는 거, 이 성경에 잘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이냐면 막 사는 그 자유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판단으로부터 일어나오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더 이상 세속에서 바라는 것을 세속에서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자유함과 관련된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할 때 이것은 1차적으로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말하는 그 제의법. 율법이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의미예요. 이제 우리는 뭐 우리의 짐이 내 남편이 나의 짐이에요. 자녀들이 내 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부르신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부여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이 너무나 지켜야 될 게 많았단 말이죠. 할례법, 음식 정결법, 절기법, 제사법 등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오는 자들 거기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을 완성시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도 진리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냐면 세상의 판단, 세속의 가치, 세속의 질서, 세속의 문화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류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가부장제였잖아요. 그리고 뭐 남자의 권력, 아버지의 권력이 엄청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가장 먼저 자유롭게 된 그 사람들이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신분제로부터 천민들이 자유롭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세속의 가치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할 때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 만한용운의 복종이라는 시의 내용과 비슷해요. 복종이라는 시에서 오히려 그 절대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기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도 그렇죠. 참된 그 사람 인간이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 말하는 자유는 바로 세속으로부터 자유, 그 시류로부터 자유,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를 뜻하는 겁니다. 4장 보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찾아볼게요.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이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어디에 모시고 있느냐? 우리 육신 안에 모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육체가 우리의 육신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영성과 이 육체성은 반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기심이나 자기 중심주의, 자기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의 그 육체성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과 육체성은 반비례한다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연약한 질그릇인 우리 육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드러나게 되면 보배가 숨겨지게 되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30절이죠. 위대한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했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신앙인들과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나게 되면 예수님이 숨겨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낮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에 대한 인상만 남거든요. 교회가 좋다라는 것은 이 교회 구성원들이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추구하는 그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그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장 7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자기 흥함을 추구하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단 말이에요. 중세 때는 모든 것을 교회가 주관했습니다. 클래식 음악도 다 대부분이 교회 음악이잖아요. 얼마나 화려한 성당들도 건축했습니까? 그런데 그 중세 시대가 하나님께 기쁨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자기를 낮추고 목회자가 자기를 낮추고 성도가 자기 자신을 낮출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히 내려놓는 그 연습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4장 7절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질그릇,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진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 그래서 이제 질그릇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4장의 내용입니다. 5장 17절 한번 볼게요.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함께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늘 새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질서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질서 안에, 그 바로 예수님의 질서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기존에 있는 그 질서는 더 이상 순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1장 그 성만찬 얘기하면서 주인과 노예가 그 한식탁에 이제 머물면서 식사하는 새로운 문화, 정말 그 당시에 파격적인 문화를 만들어냈다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 왜 책망받았나요? 고린도 교회에서 주인들이 먼저 다 먹고 마시고 취한 이후에 그 이후에 종들이나 노예들이 가면 없는 거예요. 성찬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바울이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했단 말이죠. 정말 이제 새로운 질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질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다 한 가족이 되는 거, 한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되는 거.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질서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들었을 때도 신분제가 타파됐잖아요. 가부장제가 타파됐고요. 여성들도 교육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여성들 교육기관이 새로 지어졌잖아요. 여학교들이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새로운 질서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결코 주장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주장이 현실이 됐을 때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종로에 가면 인사동 쪽인 것 같아요.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그 승동교회를 옛날에는 곤당골교회라고 불렀거든요. 곤당골 교회는 양반도 있었는데 백정이 아주 많이 출석했다고 합니다. 백정그룹이. 그 교회 백정들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전도를 한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서 앓고 있을 때 왕의 그 시의 주치였던 선교사가 박성춘의 몸을 만져 치료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박성춘이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왕의 몸을 만지는 사람이 이 천한 백정의 몸을 직접 만져줬다. 그 당시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큰 감동을 받습니다. 박성춘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박서양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동료 백성들을 엄청나게 전도해요.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많은 백성들이 곤당교회에 모이게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그 복음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낸 거.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늘 새로운 질서들을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질서들은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알려주시겠죠. 그리고 저희들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거. 세상의 시류의 세속 문화에 끌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전혀 다른 문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울 수 있는 문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미련한 짓을 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내용이에요. 6장 15절 말씀도 좀 볼게요. 6장 15절 말씀입니다. 6장 15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벨리알의 뜻은 무가치한, 악한 이란 뜻으로 나중에는 악마를 상징하는 명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벨리알은 사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사탄, 그리스도와 악마가 어찌 조화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교회에 있고 믿는 자도 이제 교회에 있는데, 믿지 않는 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실제로 몸은 교회에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6장 14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서 6장 말씀을 이해하려면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찾아볼게요.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엄청나게 음란한 도시였다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울의 강조점은 그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쫓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5장의 핵심이거든요. 이 맥락에서 6장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5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양과 염소 얘기가 나오잖아요. 양은 최종적인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염소는 최종적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양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염소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한 공동체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최종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교회 안에 거룩한 사람이 있고 음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라. 네.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쫓으라. 왜냐하면 그 거룩성에 대한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교회 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존재한다는 거. 양과 염소가 있듯이
이 신약 성경 안의 내용들을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저희들한테 정말 두려운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나는 양이라고 늘 생각은 하지만 정말 양일까에 대한 부분들, 정말 스스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8장 2절을 보면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의 연보를 칭찬하고 있어요. 8장 2절 말씀, 8장 2절 찾아볼게요. 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역설적이에요. 아주 가난이 저희로 하려금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이어지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잖아요. 칭찬만 받고 책만 받지 않은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서머나 교회고요.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 두 교회 다 엄청 고난을 많이 받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 모두가 이 환경의 공고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책망 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어요. 그런데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하나 있죠.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기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부유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죠. 우리는 부유하면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책망만 받았어요. 역설적이라는 거죠. 마게도니아 교회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연보를 했습니다. 이 연보를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거였어요. 연보는 쉽게 얘기하면 구제헌금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 상황들을 돕는 것, 그것이 이제 헌금, 같은 헌금이지만 조금 헌금 안에서 조금 나뉘는 부분이 연보거든요. 형제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날연보인데, 날연보가 뭐냐면 그 조선시대에 정말 되게 연약했던 그 여인들과 천민들, 어린아이들이 교회의 주 구성원이었단 말이에요.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갔단 말이에요. 대부분 농사를 졌잖아요. 그 당시에. 농번기와 농한기로 나뉘어요. 농번기에는 좀 바쁜데 농한기에는 좀 여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성도들은 그 농번기가 지난 농한기 때 자신의 시간을 날연보라고 해서 바쳤어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치고 싶은데 바칠 물건이 없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바친 거예요. 건금 봉투에 10시간이라고 이렇게 써서 바치게 되면 그 주에 10시간 동안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친 날을 날연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어머니들을 무엇을 바쳤냐면 어머니들이 부엌을 다 이제 주관하잖아요. 밥을 지할 때마다 쌀을 한 숟가락씩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 쌀을 바친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성미라고 합니다. 성미. 한국교회 초기 교인들은 이제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바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면 나중에 이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날연보를 드리든 아니면 성미를 조금씩 모아서 드리든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다라는 거죠. 물질이 없으면 시간과 그리고 쌀이라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모습, 그 모습이 이제 바로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모습이란 말이 그 의미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시달렸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연보를 하였다는 거. 이것이 형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10장을 좀 볼게요. 10장부터 13장은 좀 되게 아련한 성경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종례 자세로 일했던 바울의 자기 변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이 본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꽤 오랫동안 사역했잖아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굉장히 엄격하게 목회를 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당파가 4개가 고린도 교회에 4개의 당파가 있었단 말이죠.
이 당파가 4개 있었다라고 해서 교회 그 고린도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뭐 사료에 의하면 찾아보면 100명이 안 됐다 그래요. 그 정도 모이는 교회에 당파가 4개가 있었다라고 하니 바울파라고 하면 나머지 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겠죠. 바울이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직접 가르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눈물로 써내려간 본문이죠. 예수가 파송한 사도는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자신이 그것을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임을 스스로가 얘기하고 진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듯이 나 또한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듯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예전에 자랑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우선순위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바울도 무수하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으니 내가 사도이다라는 것을 계속 항변하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목회한 그들에게. 10장 10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판할 때 언급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10장 10절 말씀 다 좀 찾아볼게요. 10장 10절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사람들의 비슷한 심리가 있는데 누가 미우면 다 미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실수조차 뭐 좋은 거조차 안 좋게 보여요. 근데 누가 좋으면 사랑스러우면 그 사람이 실수조차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싫어하는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하나 다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글은 좀 쓰는데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좀 시원치가 않아. 이 바울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 10장 10절만 보면 바울이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 14장 12절을 보면 그 아덴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 여성분들 헤르메스 좋아하죠. 그 헤르메스라고 얘기해요. 헤르메스는 그 전령이잖아요. 말하는 사람 원래 그 전령의 신이잖아요.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말을 못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시원찮다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처럼 바울도 그 다중 언어 사용자였기 때문이거든요. 자, 모세의 한번 삶을 돌아보면 40살까지는 어디에 생활했습니까? 왕궁에서 생활했습니다. 이집트 언어를 사용했겠죠. 애굽 언어를. 그리고 이제 뭐 히브리 언어도 당연히 배웠겠죠. 그리고 미디안으로 향하여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8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인 바로를 다시 만나라고 하니까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애굽어를 안 썼기 때문에 본인 말이 의사소통에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말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를 보내나요? 아론을 보내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지역이 헬라 지역입니다. 헬라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 로마 사람들 그때 무엇을 썼느냐? 라틴어를 썼단 말이죠. 라틴어를 당연히 공부했겠죠. 그 10대 초반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아람어와 그 지역의 가나안 땅의 그 지역, 유대 지역의 기본 언어인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언어 능력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한 거죠. 이 달란트가 다중 언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중 언어를 통하여 얻으랬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아냥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1년 6개월이나 마음을 쏟아 부었던 것인데. 11장을 보면 11장 14절에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해요.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진짜 사도인 자기를 무시하고 모르고 가짜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 옳지 못한 거, 구약에 매여 있는 거. 너무 답답한 거죠. 진짜는 거부하고 가짜를 환호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제가 기독교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중세시대 교황들 가운데 우리가 존경할 만한 교황이 있습니까? 그 교황들도 제위했던 기간에는 정말 존경을 받았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이 군림하는 사람들에게는 굴종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답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춘 사람들에게는 살짝 함부로 대하고요. 대부분 권위적인 사람을 싫다라고 하는데 권위적인 사람 앞에 그 권위에서는 순응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죠. 바울이 이게 너무나 답답했던 거예요. 가짜한테 왜 가짜의 말에다 귀를 기울이냐. 진짜인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진짜인 나의 말을 무시한 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운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장부터 마무리되는 13장까지는 계속 바울의 그 항변이에요. 그 사도성에 대한 항변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본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12장에서 바울은 14년 전 셋째 하늘 체험을 했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많이 갖고 있거나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하게 되면 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나에게도 저런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은사가 많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들. 본인께 하나님께서 그만큼 줬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고 오히려 더 치열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제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하나의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어느 누구는 안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눈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느 누구는 간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사실은 그 간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는 본인 안의 육체적 가시라고 그랬거든요. 1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니. 3번이란 거는 딱 3번이 아닙니다.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해서 다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너를 위해 유익해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도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기억 나시나요? 기도응답엔 3가지가 있다. 즉각적인 기도응답이 있고 우리 인생이 많지는 않은. 두 번째는 오랜 시간 지나며 때가 되었을 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 것들이 있고, 저희 이제 가정이 제사가 없어지고 가족 모두가 교회 나오는데 50년 걸렸었다 얘기했잖아요. 이 기도. 그다음 마지막은 이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또한 기도 응답이라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히려 그 부분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3장입니다. 네,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간절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믿음 있니? 너희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니? 너희들 그 믿음으로써 세상의 그 가치관에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니?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질서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니? 한번 잘 점검해봐라 라고 마지막 13장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저희가 성경 공부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에서 거의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신앙생활은 내가 바라는 것을 요구하면서 주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들을 축복함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1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저희 마지막 축도할 때 사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육교구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거 제가 요즘에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삶에서 많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삶이 많이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삶이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께 당연히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마련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많이 느껴집니다. 이전에 내가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 그것들이 점점 너무 제 안에서 별 볼 일 없는, 별 가치가 없는 것들이 되어가고 있음을 참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너무너무 멀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 그 향기가 또 누군가에는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작은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고 보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편지로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귀하게 또 누리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린도 후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광고를 드리면 4월달은 이렇게 좀 유튜브로 먼저 녹화를 해서 송출하는 일들이 종종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제가 주일 설교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가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 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 그 안 품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육교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